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네 가지 요를 지키자고 하죠. 그쵸? 가장 중요한 게 라임이라고 그랬지. 그치? 뭐뭐 해, 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치? 자, 첫 번째, 시작! 성경책을 가져와, 요. 자, 성경책 가져온 사람 손 들어. 오늘 남자가 질 것 같은데. 남자들 성경책 가져온 손 들어봐요. 남자들이 졌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남자친구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말씀 시간에 떠들지 않아요. 그쵸? 목사님하고 설교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는 건 참 좋아. 그런데 혹시 또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느라고 또 이렇게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다면 그때는 잠시만 목사님에게 더 집중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작. 예배에 늦지 않아요. 그쵸? 자, 네 번째,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목사님이 아까 찬양 시간에 발견했어.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뭐 하던 사람? 게임하던 사람. 지금도 아직도 게임하는 친구.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 서로 지금 자기가 안 했다고 핸드폰 막 서로 밀고 있어 막. 그쵸? 다 들켰어. 그쵸? 자, 네 번째 시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 예배 때 1시간은 우리 예배 때는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찬양부터. 그쵸? 찬양부터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스로 선생님께서 또 이런 별명을 지으시면서 또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는 우리 선생님을 초대했는데 오늘 선교주일이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외발이 꿈쟁이 김소연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1부에서도 귀한 또 말씀도 전해주셨고 또 2부에도 우리가 귀한 또 간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셋째 주, 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작년에 6학년들 손 들어보세요. 올해 6학년 손 들어봐. 비빔밥데이 기억나요? 엄청 먹었죠. 그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밥하고 또 그릇하고 준비해 줄 건데 우리 친구들은 뭘 가져오면 될까요? 계란도 가져오고 집에 있는 열무김치가 맛있는 열무김치도 가져오고 선생님 저희 집은 콩자반밖에 없어요. 콩자반도 가져와도 되고 그치? 우리 집엔 스팸밖에 없는데 스팸 가져와도 되고 참치 가져와도 되고 해가지고 반에서 우리 반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특색 있는 그치? 비빔밥을 만들 건지 정하세요. 목사님이 보고 으악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하는 말 있으면 목사님이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예, 치킨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메스켓 라비스 쿠폰 줄까요? 어떤 게 나요? 아이스크림이 나요? 치킨이 나요? 치킨.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드림소년부 여름실험은 8월 며칠이라고? 4일하고 5일. 8월 첫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가는 동은 대부도에 있는 엑스퍼트 연수원인데 회사에서 이용하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했어. 그래서 숙소도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강당도 너무 좋고 식당도 어떻다 그랬어. 엄청 좋다 그랬잖아. 자율배식이야. 누가 떠주지도 않아. 내가 마음껏 먹었대. 여러분 제육덮밥 나왔는데 고기를 깔고 밥을 얹어도 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밥 위에 고기를 넣는 게 아니라 고기를 일단 깔아. 그리고 밥을 한 스푼 올리는 거야. 그쵸?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꼭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잔디구장도 있고 다 있어. 다 좋은데 하나가 없어. 뭐가 없을까? 수영장이 없어. 너무 슬프죠? 근데 그 옆에 경기도 청소년 수영관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수영장을 빌려버렸어. 5분만 걸어가면 그 수영장 우리가 다 쓸 수 있어. 다른 팀에서 오는데 그 팀 수영장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는 소중하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준비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준비됐나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한계예요. 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웠거든. 자,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선교주일이어서 저번에 목사님이 말했던 참 귀한 우리 김소연 선생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고등부에서 교사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한번 박수를 한번 모실까요? 네. 지금은 미화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석사.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안산동산교에 다니는 소녀시대와 같은 나이, 태연과 같은 나이 메다리 꼼쟁이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진짜 예쁘고 멋있고 사랑스럽네요. 아, 진짜로. 네, 소중한 여러분을 볼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인 간증 듣기 전에 의미 있는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큰 그림 중에서 한 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딱 조각을 처음에 봤을 때 뭐지? 이게 나연인가? 정연과 다연이네? 아! 트와이스네! 하면서 트와이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3개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2개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하는데 보면은 아유! 이거요. 나는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퀴즈를 본격적으로 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알겠죠? 힌트. 입에 쓰고요. 돌려판 이거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김소연 친구. 네, 이건데 다시 정답 뭘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좋습니다. 네, 뚝뚝 살아서 본의 아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너무 톡 소리 난다. 네, 예수님이죠. 그래요. 너무나 적극적인 참여 너무 감사해요. 수고했던 박수. 네, 우리가 방금 맞춘 퀴즈를 보면 그림 일부분을 보면 알쏭달쏭하고 이게 뭔가 싶지만 그 조각들의 전체를 보면 멋진 그림이 됩니다. 우리 삶의 순간을 보면 무슨 그림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에서 그 순간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그림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가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그림 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셨죠? 네. 젊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른쪽 다리를 이제 13.5cm를 남겨놓고 절단화해서 의족을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냥 말로 하면은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헛소리 할까봐 강의안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좀 1.5배속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괜찮죠? 정말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단순히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인간 승리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대해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가정 중에 있기에 이 가정 중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참 은혜였지 하면서 요즘 좀 많이 우울했거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제가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제 땀이 차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물에다가 손을 대고 오랫동안 대보셔서 알겠지만 또 목욕하시면 알겠지만 살이 뿔잖아요. 근데 살이 푸는데 제 환부가 이식을 했기 때문에 살이 연해요. 그래서 잘 까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음 열어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말 잘 경청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생일이 2개가 있어요. 제가 태어난 1989년 10월 3일과 그리고 사고당했던 2년 반 전이 2014년 9월 22일 오전 8시 42분입니다.
저는 서울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안산에서 출퇴근을 왕복 4시간을 해야 했고 디자인 회사였기 때문에 야근까지 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안산으로 회사를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옮기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흰 블라우스에 정장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평범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회사 앞에서 저에게 2번째 생일이 맞이하게 됩니다.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다른 승용차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시작에 이제 들뜬 마음으로 건너가던 중 이제 버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저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넘어지면서 버스 바퀴에 깔리게 됩니다. 다리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2다리 위에 버스 바퀴가 멈춰 있었고 이것을 목격한 버스 안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버스 아저씨는 저를 목격하고 바퀴는 이제 저 다리에서 빼는데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빼야 되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신 거예요. 제 다리가 깔린 상태예요. 네, 다 들리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정신이 완전 혼미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피가 바닥에 흐르듯이 제가 입은 흰 블라우스는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져서 이제 다리를 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지 말걸 라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뼈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뼈밖에 없었고 살이랑 근육이랑 다 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 힘들기도 하고 저는 숨도 안 쉬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에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정신 없었던 그때 저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싶습니다. 그 죽음을 코앞에 두는 상황 속에서.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하필 지금 데려가려고 하시나요? 저에게 꿈 주신 건 아니었나요? 저에게 삶을 주세요. 나와 함께 지금 절대 못 따라하는 건데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한 학생이 자기 마이를 서서 이제 저를 덮어주었고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한 대학병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학병원이라고. 네, 응급실로 옮겨져서 응급처치 후에 CT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던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고 바닥에 엎어져서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대 올라갈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아서 지금도 트라우마 속에 삶을 살고 있어요. 자꾸 꿈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를 수술하셨던 교수님께서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신다고 하셨고 난감해 하시면서 부모님께서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8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저는 중환자실 격리방에 옮겨졌습니다. 마취에 섞인 저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목과 팔에 여기도 주사관이 있거든요. 목과 팔에는 이제 9개 정도 되는 링겔만 그리고 다리 통증은 이로 말할 수 없었고 배에도 이제 바퀴가 올라왔던지라 배가 부어 올라서 통증 또한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퀴가 좀 올라왔다면 지금쯤 여러분 앞에 쓸 수 없었겠죠. 하나님과 뛰어놀고 있겠죠. 네, 그래요. 중환자실에 병문안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심지어 간호사 언니가 이제 주사 맞을게요 닦는 이 시간이 너무나 반가울 정도였으니까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숨도 잘 안 쉬어져서 산소 마스크에 의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교수님께서는 폐혈증이 뭐냐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하여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청첩폭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살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 절단된 다리를 보는 순간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힐을 신고도 뛰어다니기 좋아했던 제가 이제 그럴 수 없는 건가. 걷기는 너무나 짧아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못 걷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 자주 컸습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수술방으로 소독을 가야 했습니다. 정말 말취 없이 극도의 통증으로 기절했다가 아파서 깨고를
3개월 정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저의 몸을 봤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맞는 주사와 항생제로 인해 39도의 열, 가려움, 구토 등을 매일 겪을 때 정말 그때 기도드렸던 것이 뭐냐면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된 것은 많은 동역자들이 제 병문안을 와주시고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 동역자분들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한 장이 아니라고 네, 보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13살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13살이죠. 초등학생이시잖아요. 그쵸?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 시기가 있었겠지요. 제가 지금 많이 컸지만 제가 초등학생, 청소년 시절에는 항상 분노의 눈물이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잘 나가시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과의 관계 갈등, 제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이제 선물 디자인과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외로움, 또 입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어요. 하지만 교회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꿈쟁이라는 자칭 닉네임을 제 이름 앞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고통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꿈을 주셨던 즉 하나님의 첫사랑을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고통이 진정한 감사함으로 바뀌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제 청소년 시기를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사고 이후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그 꿈마저 희미해지고 있을 때, 꿈쟁이의 꿈을 희미해지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신 한 언니가 병문안을 오시게 되었어요. 제 손을 딱 잡더니 소연아, 너 꿈쟁이잖아. 꿈 잊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소름 진짜 돋을 정도로 힘이 되어 그때부터 다시금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 제목을 바뀌었냐면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건 주님께서 이끄십시오. 말도 안 되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주님의 뜻 다 알 수 없으나 이끄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5개월, 재활병원 3개월, 총 8개월의 병원 생활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보여주신 부분들을 놓고 계속 저의 삶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소연아,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진짜 보지도 못했던 그 심리학책, 저 미술만 했는데 심리학책을 딱 건네주는데 뭔가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10년을 넘게 한 죄송합니다. 10년을 넘게 미술을 했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쓰시겠구나 라는 마음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로 나아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재활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금 그 꿈을 포기하심에 지금도 감사하게 됩니다. 처음 의족을 제작하고 자세를 맞추고 하게 된 재활은 기적의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평생 이 무거운 의족을 끼고 살아야 하나 맨다리를 드러내며 반바지와 원피스를 즐겨 입었었는데 이젠 그것도 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함이 들기도 하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다리 하나 없는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엄청 따지기도 했지만 그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다리를 잃어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위태롭고 이 삶이 지겹게 느껴질 때가 많고 한 번뿐인 삶이 왜 이렇게 굳이 많은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나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감사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과 다른 소외된 사람들을 공감하는 것과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게 하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촌의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심리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안게 하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당연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지금은 뛰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꾸 사고 이전에 두 다리로 생활했던 삶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에게 했던 말이 좀 약간 팩트로 얘기할게요. 야야 의족이야 의족, 야 다리 병신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꾸 나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나를 아프기도 하지만 이 말들이 결코 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없음을 기도로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안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는 동안 고난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조차 싸매어 더욱 단단하게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결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감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 뭐 먹을까요? 네, 모르지만 주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병원 생활했을 때 적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적은 노트를 보기도 합니다. 많이 적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 감사했던 것들을 적은 것 중에 36가지 정도 되는 프린트물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든지, 내 성적이 어떠하든 내 영혼은 안전하고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고난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각기 다른 삶 속에서 상처와 염려들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그릇이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들이 어떻게 들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경험한 사랑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소금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죠. 네, 우리 김소연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준 그 A4 용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분통이 나온다고 해. 근데 내가 김소연 선생님 사고 당하고 나서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소연 선생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라고 웃으면서 맞이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감사 제목들을 주셨나,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 제목이 뭔지를 하나씩 이렇게 적으셨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 그게 바로 김소연 선생님이 적으신 거예요. 바로 김소연 선생님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우리 소연 선생님의 인생을 또 들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감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 로마 사람들이 침탈하면서 이 성전이 끝내 무너져 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졌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더 이상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서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뭐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소연 선생님의 인생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환경이 조건이 이렇게 변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그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성전은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곳이야? 만나는 곳이야. 우리가 찾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들어온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값지고 소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성령이 나의 성전을 뭐 하시니까?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갔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장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새끼줄을 다리에다 묶고 들어갔대.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혹시라도 죄진 게 있다면 성막에 들어가서 끝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괜찮아 하고 들어갔다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 반줄로 흘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여기서 말한 멸하다라는 건 파괴하다는 뜻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예요? In Christ. 하나님 안에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넣으시니?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자 삼음을, 아들 삼음을 당했더니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